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아주 빠른 시대입니다. 느린 것도 못 참고 손해보는 것은 더더욱 못 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속도와 정확한 계산만큼 시대는 오히려 더 싸늘하고 관계는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산에 빠른 사람과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사람은 다 잃게 되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계산에 빠른 남유다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화해의 사신으로 온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수를 다윗 왕의 허락도 없이 몰래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합병을 하게 되면 제2인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매우 슬퍼하며 조상들의 묘가 있는 헤브론에 장사해 줍니다. 그러자 그때야 다윗이 아브넬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을 바로 제거하지 않고 요압의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의 악행대로 갚아주시기를 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빼앗은 자, 다 빼앗은 자. 27절에 30절을 보면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빼앗은 자로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또 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장수입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입니다. 제2인자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사울의 시대가 다 끝났고 다윗의 시대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다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모시고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1등 공신으로 인정을 받아 그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3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교만하여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이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는 매우 분노하여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넘겨줘 버리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합병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었지요. 그러자 다윗은 옛날 처인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고 주권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다시 재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왕족 정통성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미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하자 그의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바울임까지 따라옵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하자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죠. 요압이 없을 때 다윗이 아브넬을 불러 언약을 맺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요압이 붕괴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첩자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쫓아가서 헤브론으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무장도 하지 않은 아브넬을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이 데리고 들어가 칼로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신으로 온 장수를 성문 안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면은 도피성이었습니다. 원래 도피성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장소로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규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 것도 있겠지만 훗날 합병하면 제2인자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계산도 한 것이지.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이지요. 복수심과 권력욕입니다. 요압도 아브넬도 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복수심과 권력욕이 발을 부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계산을 튕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다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와 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백닥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고 저주합니다. 백닥병자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나 유출병자를 말합니다. 이렇듯 요압은 복수에는 성공했지만은 보복 이후에는 저주받은 인생과 가문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한 마음이 있다면 독소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브넬을 제거해서 다윗에게 정적을 제거한 것처럼 자랑했으나 다윗은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려고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 얻은 자입니다. 다 얻은 자. 31절에서 39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의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진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에서 수르야의 아들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얻은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 잃은 것 같았지만 다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주시며 오해도 풀어주셨습니다. 하마터면 북이스라엘의 사신으로 갔던 아브넬의 죽음에 백성들이 적개심을 품고 공격해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면 요압을 중심으로 죽여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해서 나갔던 정적인 아브넬의 죽음도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느 한 개인의 복수심과 권력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요압의 아브넬 암살로 말미암아 다윗은 궁지에 몰렸지만 다윗의 진심 어린 애도에 백성의 의혹은 충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약한 자신의 왕권에 대해 탄식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위기마저도
온전한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힘이 연약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에 요압은 솔로몬 시대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칼에 죽습니다. 여호와의 제단불을 잡고 피해보려고 했지만 솔로몬의 명령으로 분하야의 칼에 죽고 그 가문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권을 복원하겠다던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도 그의 최측근 지휘관인 림몬의 아들들인 바하나와 레갑에게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항복하고 권력이나 잡아볼까 하고 왔는데 배신한 그들 역시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처형해 버렸지. 그래서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의 자손인데 그들이 죽여 목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한때 지온에서 잘 살고 있던 미갈을 정략적으로 데려옴으로 그 남편을 낙심하게 했고 그리고 6명의 첩을통해 아들들을 많이 낳아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온전히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얻은 자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산이 빠르다고 다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복수심과 권력욕으로 말미암아 다 잃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 잃었으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김으로 다 얻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